예전에 선교사로 섬길 때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많이 방문했던 그 쿠바, 얼마 전에 정전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주에 목회 일지에서 나누었듯이 현재 쿠바는 그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나라의 일부도 아닌 나라 전체가 사흘간 정전을 겪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잠시 우리 교회에서 모은 약품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지난 2주 동안 나누셨던 윤천석 선교사님의 그 현장 영상 보고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한 사회나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함께 가자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생산 수단이 되는 땅과 그리고 공장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하여서 자본을 근거로 한 사회적 계급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과 고용자가 없는, 말하자면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회 체제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모두를 극도로 가난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현재 순수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북한이 그렇고 또한 쿠바가 그렇습니다. 현재 쿠바에 발생한 나라 전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정전 현상은, 사태는 아마 전기가 발명된 이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였으라고 생각됩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극소수의 권력층 이외에는 모든 국민을 최빈민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자기보다 열심을 내서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천천히 가자고 합니다. 약간 부족해도 우리가 모두 평등하니 만족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가고 그리고 조금 부족함을 60년, 70년을 했더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가 버렸습니다. 결국 하향 평준화 정도가 아니라 최하 평준화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냈죠. 그렇게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간의 죄성을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지혜를 과대평가한 결과가 공산주의입니다. 해방 후 공산화가 될 뻔했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섭리,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재의 삶을 경시하고 죄성을 과소평가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데 육체는 어차피 죄 덩어리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면서 믿음만 가지고 영적인 것만 붙들면은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내지만 예수를 본받는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며 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후반부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할 때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안에 대립하는 영성과 죄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참된 영성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에서 내 욕구와 내 소원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르려고 하거나 닮아가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악된 속성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사람들, 이른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성을 만족시키려고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하십니다. 멸망은 사도 바울이 지옥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즉 천국에서 발견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에서 발견되어질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주님, 예수, 믿음 등등이지만 그들의 삶은 자기 욕심을 따르며 그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도달할 목적지는 결국 멸망이라고 지적하시죠. 그런 후에 19절에서는 그들의 신은 배라고 지적합니다. 헬라 문학에서 인간의 배, 이 스타맥은 인간의 모든 욕구와 열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또한 기도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내놓을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서 자랑 또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 또는 나 자신이 이만하면은 그래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거나 또는 부끄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을까 하며 돌아보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죄는 아닐지라도 나중에 후회될 것 같다,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되는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후회는 선택에서 시작되죠. 우리는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상상하며 최종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자기의 몫이듯이 결과 또한 자기의 몫이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후회를 남기겠죠. 사실 후회 정도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부끄러움이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며 현재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는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가지 꼴이 있다. 사랑해 줄 걸,
더 나누어 줄 걸, 더 용서해 줄 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더 나눔, 더 사랑, 더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 내에 있다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겠죠.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는 이 복음으로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사랑 많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농락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더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도리어 양심의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용서받았으니 더 마음대로 살고 양심에 마취되었으니 꺼리낌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당시 마취제로 사용되어졌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주었을 때 거부하고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혹시라도 마취제같이 사용할까 봐 주님도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거부하십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를 말하며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고 더 이기적이고 때로는 더 악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과 경멸감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의 원수죠. 그런 경고와 함께 17절에서 현재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제안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삶을 살라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라라고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조회를 쓸 때 앞에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서 있는 학생은 너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줄 서는 방법은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벌려서 일정한 간격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앞에 사람에 맞추어서 기준으로 해서 나갔죠. 지금 사도 바울의 요청은 내가 이렇게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바로 앞에 있으니 나를 보고 진정한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잘 맞추어 살라라는 제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낮은 몸과 영광의 몸을 비교 대조합니다. 영광의 몸은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몸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곳에 나타나셨던 그 몸, 그 부활체의 몸인데 또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조반을 드셨던 그 몸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려진 그 몸, 육체가 있는 몸인데 크게 변화되어진 부활의 몸, 이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의 몸은, 우리가 소유한 이 몸은 낮은 몸,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굴욕의 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The body of our humiliation, The humiliated, our humiliated bod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굴욕은 자신이 마땅히 지녀야 할 권리를 빼앗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 되겠죠. 한국 사람으로서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라를 빼앗겨서 권리 없이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이었죠. 굴욕의 몸이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사는 몸이 부활의 몸이 되어지는 그때에 비하면은 그 권리가 있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원래대로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갖게 되어질 그 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30명, 40명 성도들과 함께 24년간 목회하신 그곳에서 허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뉴욕에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떠나면서 목사님 꼭 오세요. 저희 집도 있고요. 그래서 오시기만 하면은 저희들이 책임질게요 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확신을 가지시고 뉴욕에 올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식사도 했고 나누었고 함께 시간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는 거짓말 약쟁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육신의 조금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체를 직접 보았고 함께 음식도 했고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천국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겨냈던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혼자면은 몰라도 만약에 자식들을 품에 안고 이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과 토굴과 산을 유리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자식을 두고 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믿는 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을 기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고통, 잠시의 고난 내가 감당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들은 보았기에 그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같이 후대에 예수를 믿을 자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볼 수 없는 삶이 있으니 하루를 살아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하늘 백성답게 후회 없는 삶, 부끄럽지 아니한 삶,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정말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린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 이 육신이 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라고 한다면은, 욥 자신이 태어났던 그 날에 저주하며 외쳤던 독백을 우리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 그날의 새벽이 밝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어미의 젖을 빨아서 살아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욥의 독백을 하고 싶을 때가 때로는 찾아옵니다. 낮은 몸, humiliated body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이 죄로 오염된 영혼과 인격, 그리고 죽음의 병에 들어서 시작되어지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때가 되면 완전한 구원이 허락되어서 이 영혼과 육체가
죄로부터 완전한 노임을 받게 되어진다. 죄성에 흔들리지 않은 변화된 인격과 죽음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진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것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와 원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주 나의 반석 되시니 이 반석 위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재림의 기둥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의 초림,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기둥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이 초림의 기둥은 잘 잡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런데 이 재림의 구원을 제대로, 재림의 기둥을 잡지 못해서 이 중간의 삶을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이 재림의 기둥이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을까? 나의 선택이 나에게 혹시는 책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초림의 기둥도 또한 재림의 기둥도 꼭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 천국의 백성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낮은 몸, 죄로 오염된 인격 속에서 이 몸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실 그때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어진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삶, 부끄럽지 아니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우리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